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절기상 대설입니다. 안 추운 줄 알았더니 절기를 무시 못하는 건 진짜 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안 오실 거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들어가 주시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이 성가대석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정돈되게. 이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 찬양할 때도 좀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줄이었던 거를 두 줄로 만드는 거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고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권력과 금권을 맛보면서 사람이 슬슬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나중에는 우습게 여깁니다. 아나 부인의 사람이 되고 급기야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게 되는데 그 일은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입니다. 숙적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이스라엘 침공해 오니까 그 군대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싸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던 사울왕은 어처구니 없게도 죽은 귀신을 불러낸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무당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영혼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것도 무당이 감히 어떻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일 있다면 그는 인간의 무지를 이용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짓 영일 겁니다. 가짜예요. 그런데도 사울왕은 무당을 닥달해서 막무가내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합니다. 결국 사울왕은 땅 아래서 올라온 사무엘로 위장한 거짓 영의 저주를 받고 결국 파멸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기록을 남기면서 사무엘상 28장 8절 기록에 보면 그 일이 캄캄한 밤중에 일어난 일임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저녁과 낮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잠깐 생각하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0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밤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자라서 맹세까지 했던 그때도 지륵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 역시 그 영혼이 어둠의 노예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 어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오늘 읽은 말씀의 첫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약 시편 4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때 시편 41편에서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기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그리고 아이도벨, 그죠?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발꿈치를 들죠. 내 밥을 먹던 그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거를 좀 주님께서 인용하시고 있는데 누굴 빗대서 얘기하는 거냐면 가룟 유다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런데 끝내 결론은 뭡니까?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자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다윗 왕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바로 아들의 편에 섭니다. 배신의 아픈 심정을 시편 41편이 말하고 있는데 41편 9절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모사 아이도벨이 그쪽 편에 섰어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식구를 인용하시면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측근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주님 역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에 대한 사랑의 애착의 권면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반응은 어떨까요? 냉담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읽은 말씀에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말씀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마음속의 괴로움을 억제하지 못한 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예수님의 의도는 유다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돌아오기를.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 누가 팔까? 그런데 정작 그 대상자인 가룟 유다는 태어납니다. 마침 식탁에서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는 그것이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주님께 물어보라고 신용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26절에 하신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제의를 철저하게 묵인해 버림으로 끝내 사단의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7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계속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27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적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그의 동료인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적입니다.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는 모든 음모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서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는 완전한 위선자였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3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다.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유다 역시 어둠에 갇힌 어둠의 노예, 밤에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밤은 우리의 시야를 앗아갑니다. 어둠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대신 밤은 감춰져 있던 우리의 욕망, 본능 이런 것들을 자극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환락과 쾌락 속으로 뛰어들고 부치게 만든 것도 어둠입니다. 이러한 밤은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상실하게 하기에 밤의 어둠을 경계하지만 안 돼요. 말 중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팍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불타는 금요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타는 금요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기도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타는 금요일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즐겨야 되는 금요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하나의 조그만 경구 같은 하나인데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송두리 잊어버립니다. 밤에 휩쓸려 버려요. 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계의 대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 박사들은 캄캄한 밤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알았는데 그 밤의 별을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찾아 경배합니다. 똑같은 밤인데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주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뛰어다녔던 때도 지륵 같은 밤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선포되는 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도 밤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도단성을 몇 겹으로 포위했을 때 선지자 엘리사의 수행원 게하시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오히려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도 밤입니다. 똑같은 밤인데 이쪽에서는 죄를 짓는 밤이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밤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를 유린한 아수르 사네립 군대는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전멸시켰는데 그것도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밤입니다. 환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지쳐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많은 사람도 너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감격적인 격려의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밤입니다.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담배가 유라굴레 태풍에 휩싸여서 열흘 밤낮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그때도 역시 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시간도 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흐르기까지 기도하시다가 의연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 그 시점도 한밤중이에요. 눈을 뜨고 있다가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막상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이 낮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낮일 수 없고 밤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밤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잠에 취했는 자에게는 낮이 밤이 되듯이 지륵 같은 밤중에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밤이 낮이에요. 건실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건실한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밤이 있어야 하듯이 건실한 신앙인에게도 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이란 낮에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고 신령한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담아주는 은총의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자에게는 밤이 아닙니다. 등대를 보는 자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둠 속에서 방향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비행기 계기판을 들여다보고 비행사는 지륵 같은 밤중에도 하늘의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혼의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그 영혼이
어둠에 갇히는 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고 똑같은 낮을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낮에도 어둠을, 밤에도 어둠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낮에도 어둠을 이기고 밤에도 어둠을 헤쳐나갑니다. 누구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의 어둠에 갇혀 인생을 탕진하기에는 세월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진리의 대낮,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대낮과 같이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겠다 하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아침에만 일어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도와줄 때는 아침에, 밤에 도와줄 때는 밤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함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다 이렇게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깜짝깜짝 놀랄 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숨어 다니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지도 않고 늘 어떻게 해요? 피해 다녔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어요. 그런데 그때 일주일 딱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때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불과 2km뿐이 안 돼요. 2000m뿐이 안 되는 그 거리를 그 힘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어떤 길입니까? 사막길 같잖아요. 그 길을 걸으면서도 아무 말씀 많이 하시고 걸어 다니셨던 그 주님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뭘 타고 가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냐면 나귀를 불러오는 장면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드디어 진면목을 보이십니다. 내가 주라는 거예요. 주, 로드라는 단어를 거기서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더러는 뭐 어떻고 더러는 어떻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었잖아요. 들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자기 입으로 직접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말은 거기가 처음이에요. 누굴 나타낸 겁니까? 본인을 나타낸 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불과 며칠 남겨놓고요. 6일 남겨놓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자신의 내가 누구라는 걸요. 내가 주라는 것,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진면목. 낮에 전에는 어때요? 숨어 다녔다고 피해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지륵 같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인생으로 보면 그 어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당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나귀가 한 마리 두 마리 정도가 아니겠죠.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나귀, 특정한 나귀를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가져와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답할 말도 혹시 왜 가져가냐, 도둑놈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 주인도 어떤 사람이랄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본인인데. 하나 거기 베다니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해라.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을 겁니다. 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볼 때 나귀가 참 많았을 텐데, 그런데 나귀는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매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나귀를 풀어서 오게 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맛봅니다. 환호를 맛보고 기대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귀 새끼가 누리고 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희년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희년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매여 있던 것을 풀어주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매여 있어요. 뭐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 일에, 물질에, 또는 어떤 다른 것에, 그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시간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일에 매여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복인데 역설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임 받으면 대번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 시간 없는데, 내가 힘들 텐데, 나 고단한데. 왜요? 많은 시간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이 주님 앞에 풀림을 받고 매여 있던 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풀림 받은 그 사람은 뭡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축복이 있고 쓰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역설의 은혜예요. 너희는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매여 있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풀려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은 일마다 쓰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매여 있는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좀 먹을 것이 좀 있고 재산이 좀 있고 내가 취할 것, 권세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먼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는 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만일 이 베다니 주인이 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곳에서 아마 왜요? 이건 언제부터 계획된 걸까요?
구약의 오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예언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예비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섭리 가운데 완벽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데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냐, 풀어져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냐,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축복입니까? 매여 있던 것을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든 일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쓰시고 그리고 내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계속 역사를 얘기해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 뭐라고요? 금생과 내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도 똑같은 어둠을 경험해도 똑같은 낮을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낮에도 낮, 밤에도 낮처럼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낮에도 어둠, 밤에도 어둠처럼 살아가요.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풀림받은 가운데 쓰임받아요. 낮에도 행복하고 밤에도 어때요? 성령 충만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든 일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영광이 목적이에요. 축복이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밤낮 가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죠? 낮의 해와 밤의 너를 해치 못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낮에도 어둠, 밤에도 어둠이에요. 어떤 사람은 낮에도 하나님의 은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죄악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걷는 걸음마다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